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하루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세상 둘 다 붙잡고 싶습니까? 입니다. 만약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우리가 갈등한다면 그 갈등의 이유는 욕심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은 욕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인데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죄의 가장 처음입니다. 욕심이 죄와 죽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한 수도원에 한 사람이 수도사가 되겠다고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 수도원에서 나이 많은 수사 한 명이 이렇게 테스트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 금화 세입이 있다면 그것을 가난한 이웃을 위해 내어줄 수 있습니까? 예, 내어줄 수 있습니다. 은화 세 입이 있다면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예, 나눠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동전 세 입이 있다면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건 또 안 되죠?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게 동전 세 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욕심이라는 것 참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나가겠습니다. 에스겔 20장 30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 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 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에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죄의 길로 이끄는 세상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 세상의 가치관들을 살펴보면 참 달콤해요. 우리의 눈길과 손길을 이끌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충분히 매력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렇게 달콤한 세상적 가치관 안에 우리를 다치게 하는 칼날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달콤함에 이끌려 덥석 우리를 죄로 이끄는 세상의 가치관에 붙잡는다면
언젠가 그 안에 숨겨진 칼날로 인해 크게 상처를 입게 될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가치관은 처음에 볼 때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가치관 안에는 놀라운 생명, 빛나는 생명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실하지 못하다라고 책망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함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의 가치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가치관을 붙잡는 삶, 그것이 바로 신실한 삶이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닌 세상이 이끄는, 죄로 이끄는 가치관을 붙잡고 나간다면 그건 신실하지 못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오늘 3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던 모습, 조상의 풍습을 따라 자신을 더럽히며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한 모습입니다. 31절 말씀에도 보면 이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이 인신제사로 우상 숭배하는 것 하나님이 지적하십니다. 그렇게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미래가 궁금했어요. 자신들의 삶이 회복될 것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기를 원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미래를 묻고 회복을 원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죄의 문제가 신실하지 못한 모습이 해결되는 것이 처음이고 먼저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죄의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한 모습을 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고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요청하여도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3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이 32절 마지막에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그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결코 우상 숭배의 죄를 이스라엘 백성이 짓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여러분, 자녀가 혹시 실수하고 잘못하면 부모님이 그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올바른 길을 가르쳐주고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지 않도록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것은 부모님이 자녀를 향한 사랑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우리의 삶이 죄를 짓고 있는데 그냥 넘기시지 않으세요. 그것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세상의 달콤함에 눈길 주지 마시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붙잡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한 손과 편팔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겠다는 것은 그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손으로부터 이끌어내시겠다는 거죠. 회복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도 이스라엘에게 그런 은혜 주신 적 있으세요. 애굽에서 하나님의 그 능하신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바벨론에서 그 제2의 출애굽을 경험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능한 손과 펴신 팔로 하나님 오늘 이 하루에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온종일 그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는 기도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귀한 고백이 오늘 이 하루 가운데 펼쳐진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능하신 거룩한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전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족속을 이끌어내 주신 후에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이렇게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40년의 삶을 보내게 하셨죠. 오늘 35절, 36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족속을 바벨론으로부터 이끌어 주셔서 회복 주시겠다 말씀하시지만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 광야의 삶은 이런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애굽의 세상 문화를 벗기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 순종을 연습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의 삶이 진행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적으로 정화되는 시간이고 과정입니다. 세상 문화를 벗는 시간이고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시간이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경험하는, 연습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지금 광야 가운데 지나고 계신 우리 성도님의 삶이 계십니까?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이 광야의 과정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귀한 여러분의 삶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3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여러분, 이 말씀의 막대기는 이 양을 보호하는 목자의 막대기를 의미하죠. 양이 목자의 손길을 벗어나면 자유한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은 곧 굉장히 위험한 선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막대기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불편한 것 같지만 언약의 말씀 안에 매여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이고 은혜의 시작이죠. 하나님의 막대기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 언약의 줄 안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곧 순종임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신실하게 반응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사는,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놀라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길을 따라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실하게 주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